근데 참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55절이 사실 이 본문에서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등장해요. 이미 전쟁 끝났잖아요. 54절에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5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그가 생략됐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러면 다윗이 언제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습니까? 바로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의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여러분 국어도 몰라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이 흐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다 이 아브넬의 이름이 3번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납니다. 아브넬이 55절에 자,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에게 묻되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모른다고 그러지 뭐, 왕이여 맹세하옵나니 결탄코 모르나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다 아브넬이 또 한번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 앞에 인도할 때 언급이 나오는데 57절에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군사령관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사울의 조카입니다. 사울의 조카예요. 그러면 사울의 작은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넬이에요. 넬. 그러면 아브넬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넬,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넬. 그러니까는 이 질문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고 아브넬에게 말한 것도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한테 네 아버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넬에게는 네 아버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 알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니까? 뭐야? 그러니까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설교 잘 듣고 있네, 졸지 않고. 넬이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아부넬. 아버지가 넬. 그러니까 자기 이름 속에 아버지가 넬. 그러니까 나의 이름 아브넬입니다 하면, 네 아버지 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한테 네 아버지 누구냐고 물어보면 멍청한 인간이죠. 예? 멍청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사울이 물어봤는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다윗을 너무 다윗과 사울은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지나가다가 한번 봤습니까? 가까이 사울을 가까이 다윗이 모시고 있었습니까? 가까이 모시고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다윗이 왕을 섬겼고, 사울의 무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 이번 전쟁터에서는 열애됐지만 미성년자라.
그리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렇다. 근데 이 17장의 전체 기록에 보면 그 전투의 상황에서 사울이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걸려서 지금 오락가락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정신이 멀쩡하게 나와요. 멀쩡하게 나와요. 자, 한 두 가지 내용을 보면 31절 보십시다. 31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러면 사울 앞에 다윗이 섰는데 나는 누굽니다라는 소개의 내용이 안 나오죠. 소개의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둘 사이에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데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리고 3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이 모든 내용은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다윗만 사울을 안 게 아니라 사울 왕도 익히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아브넬한테 야, 저 소년 냇가로 내려가잖아요. 돌 주스로, 매끈한 돌 주스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량하고 참,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구나.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구나. 지가 저기 가는 게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가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참 가라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얘가 죽을 건 뻔한데, 참, 내가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사실 그 생각을 하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깊은 생각이 없고 무턱대고 나가다가 저거 개죽음 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제가 누구의 아들이길래 죽음의 다리로 내려가냐? 아브넬아, 네 말해봐라. 도대체 이새라는 그 부친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냐? 사실 그런 뉘앙스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울만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넬도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만 남았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시각으로 본 겁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겁니까? 블레셋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는 게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내가 양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심지어는 사자나 곰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블레셋 사람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을 때, 이게 다윗의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아무개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무개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승리. 이거는 사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도 되고 능력이 임해서 소도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서 전쟁이 났으니 너희들 다 와라 하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다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아무개에게 임하여 전쟁에 나가 이겼더라잖아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기록이 없죠. 그것이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경험 하나가 있죠.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혹은 곰과 싸워 이긴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비밀리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하나님 내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때려 눕힐 것이다 라는 확신에 충만했는데 다윗의 눈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으면 모든 군인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응원을 해야 될 판에 아이고 저 불쌍해. 저 죽음의 계곡으로 가고 있는데 참 어쩌면 좋아. 제 아버지가 나한테 따지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하는 이 측은한 마음.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왕을 보는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관들을 시켜서 도대체 제 아버지가 이세는 알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그런 아버지인지 저런 일을 저지르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5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태호 집사님, 그림이 벌써 번뜩 그려지는데 어때요? 여기에 그려지는 다윗의 모습이 애예요, 애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브넬이 다윗을 인도하고 오는데 다윗의 여기 이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있는 거 있지? 예? 근데 내가 이 표현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 골리앗의 머리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제가 도대체 어떤 집의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무모하게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참 안 됐다. 지 아버지도 안 되고 쟤도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예상 밖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 앞에 딱 당도했으니 사실 그때 사울이 제정신이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만 알았는데 내가 이 사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너를 통해서 이 대원수를 죽였구나.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놀라운 거냐면 이 블레셋 사람이 있죠.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간간히 얘기했는데 이 청동기 문명에서 이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갈 때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에요. 선점을 해서 완전히 독점을 한 때가 바로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 블레셋의 그러한 이 철기 문명으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이때에 굉장히 호재가 하나 생겼어요. 그 호재가 뭐냐면 이 거인족들이 사실 블레셋에 투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성경을 두 군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3장 22절 좀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민수기 13장 22절. 이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게 아히만, 세세, 달메가 이게 거인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탐 보고라는 게 33절에 나옵니다. 33절도 보여주세요. 33절. 화면에 뜨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뜰 겁니다. 너무나 잘해줘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요 네피림 후손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노아무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사실이에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보고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그 아낙 자손 중에 사실 남은 이 마지막 아낙 자손이 언제 생겼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이걸 다 휩쓸었는데 누굽니까?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때 이 아낙 자손들을 거인족을 다 몰살시켰어요. 다 몰살시켰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지역을 피해 블레셋으로 투항한 자가 골리앗 그것을 포함한 거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조상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가사, 가드, 아스돗 이게 블레셋의 핵심 5개 도시 중에 3도시예요. 그러면 여기 골리앗은 누구냐면 이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 17장 앞부분에 골리앗을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제 갈렙이 다 상당수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 거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블레셋의 이 군대는 영원한 골칫거리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 때까지 가나안 정복의 가장 마지막으로 정복된 족속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막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힘들게 하고 자,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인 단지파.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 얘기한다 그랬어요. 단지파가 우리 단군이 다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성경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그 기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체육단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만 잘 처리하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삼손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그러니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골리앗과 같은 존재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골리앗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누구도, 어느 개인도, 시대도, 문명도, 왕도, 통치자도 죄와 싸워서 이긴 통치자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 문명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데 죄를 가지고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과 싸워 이길 방도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골리앗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영웅, 다윗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우리 밖에 역사하는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바로 이 부분에 이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새도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윗은 그 이상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데,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적의 수장을 죽여서 수급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적은 끝났다. 승리는 우리 것. 승리는 이스라엘 것이라는 선언 아닙니까? 예? 다윗을 그러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죄, 골리앗보다 더 막강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을 무력화해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예수님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리니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보다 크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자, 그 수급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사울이 마침내 묻습니다. 자네 누구의 아들인고? 58절에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제가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원문에 나오는 순서하고 좀 달라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에게 말하되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소년아.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소년아.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되 당신의 종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종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 말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게 급했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이름을 맨 나중에 소개해요. 당신의 종의 아들입니다. 여기 당신의 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당신의 종은 부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3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사울의 종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왕이 못하니까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종의 자격으로 내가 싸우게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계속 보세요. 본문에 보면 계속 이제 32절 보세요. 주의 종이 나아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게 첫 번째 주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리고 세 번째가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왕의 종의 자격으로 싸우려고 하니 허락해 주세요. 그러게 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받고 승리를 한 거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왕이 네 아버지 누구냐?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왕의 종입니다. 다윗은 바보예요? 지혜로워요? 너무나 지혜롭죠. 아버지가 왕의 종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왕의 종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왕이여 영광 받으십시오. 왕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이런 자세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다윗의 세 형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전투에 참여한 다윗의 세 형들을 언급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이 참 놀라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샴마며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 셋은 사울을 따랐으니까 형 셋도 누구의 종? 사울의 종이죠. 신실한 종이죠. 그럼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왕의 종인 이새가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죠. 임금님 잘 모셔라. 부정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잘 모셔라. 훌륭한 아버지? 말로만 이새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새는 다윗의 부친은 베푸는 걸 좋아하신 분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다윗을 왕궁에 고용해서 쓰기를 원할 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이새의 부친에게 허락을 받죠. 그때
다윗을 보내면서 선물 보따리를 보냈습니다. 선물이 작지가 않아요.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에 뭐가 나오죠?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새가 있는 곳에는 먹을 게 있어요. 누가 있는 곳에 먹을 게 있다고요? 이새가 있는 곳에 먹을 게 있는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 줄 알아요. 말로만 임금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낼 때 세 형들에게 먹을 걸 보내죠. 근데 세 형들에게만 먹을 걸 보냈습니까? 그들의 상관에게도 먹을 걸 챙겨줬습니까? 18절 보세요. 17절에는 세 형에게 곡식, 볶은 곡식, 그 다음에 떡 10덩이, 그리고 그들의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 여러분, 치즈 10덩이면요, 이 액수가 굉장합니다. 이 아들들에게 준 것보다 더 비싸고 귀한 것들이에요.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난 게, 그 17장부터 사고 치는 인물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 있죠. 성경 전체를 하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사고 치는 인물들이 베들레헴에서 전부 다 베들레헴 출신이야. 17장에 그 미가 집을 방문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물론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또 사고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도 유다 베들레헴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11지파하고 한 지파가 싸워가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만한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 사고치는 인물들이 전부 다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그 베들레헴 하면 저 골치 아픈 인간들 사는 동네. 근데 이새하면 이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귀한 것을 줄 줄 아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압니까? 베들레헴. 이게 벳사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많은 사람을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둘레헴, 베둘레헴, 지방을 좋게. 베들레헴이 뭐냐면 베이트레헴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하우스.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 베이커리. 이새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이새의 언급이 나올 때마다 계속 16장에도 그렇고요, 17장에도 그렇고요, 등장하는 게 먹을 것입니다. 베풀 줄 아는. 그 이새의 모습 속에 무슨 모습이 있습니까? 이새의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다. 나눠주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이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조상 이새가 늘 먹거리를 제공했던 것을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새는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시죠. 시편 104편,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피조물들에게. 자,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일거리가 많이 생겼습니까? 창조하심으로 일거리가 줄어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온 세상을 창조함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상이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도 그렇고 애굽의 신도 그렇고 뭐 가나안의 신도 다 그렇고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귀찮아가지고 귀찮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들이 게으르고 신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신은 힘이 세고 어떤 신은 약하고 어떤 신은 남자 신이고 어떤 신은 여자 신이고 그래가지고 신들이 뭐 사랑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다른 여인을 뺏어오기도 하고 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하고 뭐 별 차이 없는 다 그리스 로마에 다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들이 그 강한 신들이 약한 신을 시켜서 심부름을 많이 시켰는데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신 중에 하나를 죽여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진흙하고 섞어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간 이해였어요. 그런데다가 이 신들의 허드렛 일하고 신들에게 먹을 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바벨론 사람 가운데 돌아다녔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길가메시라는 아트라하시스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왜 이 땅에 홍수를 내렸냐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신들을 닮아가지고 쌈박질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신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들이 저것들 숫자 줄여. 그래가지고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앙을 보냈는데 이게 인간이 또 끈질기라 또 안 죽어. 그래가지고 홍수를 보냈는데 이게 또 이 신들이 홍수를 통제를 못하니까 죽여서는 안 죽일 또 사람을 죽이니까 자기들한테 음식을 가져다 줄 이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2주일 동안 신들이 굶었다는 거 아닙니까? 굶어가지고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길가메시 아트라하시스라는 그 영웅이 신들에게 감사의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2주일 동안 배고팠던 신들이 파리떼처럼 다 모여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창조 이야기, 인간의 가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알면서 우와! 우리가 신에게 먹을 걸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네. 그러면서 정말 감탄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새였다는 것이죠. 이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 이 이새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이샤이입니다. 이샤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이샤이.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조금 다릅니다. 발음만 똑같이. 이샤이인데 하나는 점 하나로 돼 있고 하나는 Y처럼 돼 있어요. Y처럼. 그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샤이가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다. 존재하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외치죠. 골리앗에게 46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46절에 외치는 내용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보세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예시입니다. 예시. 이세라는 발음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샤이 예시. 이샤이 예시. 그런데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면 더 좋을 텐데, 그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할 때 앞에 두 자가 예시, 그 다음에 이세 할 때 똑같은 두 자예요. 결국 뭐냐? 결국 이세가 드러낸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수급을 손에 안고 사울 앞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아버지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얼마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너 누구야? 당신의 종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 말입니다. 이후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불립니다. 이새의 아들로 불립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 8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단수로 나옵니다. 그 이새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청년,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자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칭송받으셨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죠. 그가 학자들과 토론했죠. 예수님을 잊어버린 줄 알고 어머니와 요셉은 대소동을 벌였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단을 쳤죠.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했느냐? 우리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거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학자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그가 학자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를 칭찬하더라. 학자들이 예수님을 다,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육신의 부모, 또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 할까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이 돌아가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육신의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갈 수도 있고 부모에게 영광이 갈 수도 있고 욕이 갈 수도 있죠.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을 받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시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우리 주님.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골리앗보다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죄를 조장하는 사단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노릇, 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면 자식 노릇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면 아버지 닮은 아들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고? 그대는 마자인가? 하자인가? 마자는 마귀의 아들, 하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가야 될 길을 확실히 가게 해서 이 땅에서 부모에게 기쁨을 돌리고 우리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기쁨과 존귀를 돌리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지 않는 자는 여러분은 아마 의도한 자식처럼 어쩌면 종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다윗이 아버지로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예수님의 자격으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아버지를 누리고 흡족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